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인데 기니까 본문이 33절부터 일단은 41절까지만 제가 먼저 본문에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다른 본문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님께서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이 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도 놔두고 망대도 짓고 그런 다음에 다 준비해 준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이게 농부들은 웬 횡재냐 그런 거죠. 웬 횡재냐. 자신들이 과거에는 생존의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이 생존의 시대 속에 아직도 살아가는 곳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그런 것이 없어서 말하자면 소작을 주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소작을 이 집주인이 주고 간 소작은 훨씬 더 과거의 어떤 학대하고 그 다음에 소작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착취하기 위한 어떤 소작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다 갖춰졌으니까 이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는데 거기에 이들은 더 욕심을 부려서 새도 주기 싫은 거죠. 아예 그냥 더 나아가서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갔다. 그런 말이죠. 누가 집이 없어가지고 막 사정을 했어요. 집 좀 한 칸에서 살자. 그래서 이제 집을 한 칸을 내주다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어쩌지 돼가지고 집주인이 어디 멀리 가게 되니까 어쩌지 해가지고 어떤 수법을 써가지고 그 집을 자기 앞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그런 일이 있었던 이런 일들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이 농부들은 행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는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싫어하고 우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배신하며 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라고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세 종류의 종들인 거죠. 세 종류의 종들인데 하나는 심히 때렸어요. 학대를 했고, 하나는 죽여버렸고, 하나는 돌로 쳐버렸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심히나 때리고 모독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고, 어떤 이는 죽여버렸고 어떤 이는 돌로 쳐버렸고. 그래서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아주 그냥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께서 포도원 주인이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랬는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이 결국 이 포도원을 다 받을 거니까 아들만 죽여버리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가지고 죽였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하여 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럴 정도로 너희들이 악하다는 것이, 그럴 정도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럴 정도로 너희들이 악랄하다 하는 것을,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고, 너희 대제사장들이 그렇고, 너희 장로들이 그렇고, 너희 서기관들이 그렇고, 너희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너희 백성들이 그렇다 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렇게 이들은 이제 바른 답을 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이야기인 줄은 모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실상에 대하여. 4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이 땅의 어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런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빼앗긴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고 어떤 이들이 받냐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실제로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 됩니다. 참다운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입만 그냥 믿는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 믿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 참 그 아이러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아이러니냐 그러면 자신을 주님을 섬겨온 지 10년, 20년, 30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몰라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온 연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과연 그들이 주님을 섬겨온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자들 속에서는 주님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가르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속에 살아오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며 주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냐 그럴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주님을 섬겨왔다. 또 대형 교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나는 정말 충직하게 교회에서 봉사해 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참다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주님을 믿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겉에 보이는 열매인 기도 생활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 기도 생활 이들은 많이 했습니다. 제사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열심히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구제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요. 근데 그런 것을 단순하게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열매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보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래서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열매를 사람의 눈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말씀이 마태복음 같은 데 나올 때에 그 열매라는 것이 누가 드러나고 누가 나타나고 그 사람 입에서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한 기본적인 말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실함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열매가 기본적인 열매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부터 말씀을 전한 적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성령의 영분별 은사도 있고 그러지만 또 말씀을 통한 분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아시는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다 그럴 때에 실제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그럴 때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영역 가운데 제가 지금 중심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예요. 실제로 그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는 것이, 실제로 그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 되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느냐는 것이,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의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이냐, 혹은 세상을 바라보며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조품들 말고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모조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조품, 화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하나됨이라든지 그런 모조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조품들 말고요, 진짜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너희는 빼앗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WCC의 지도자들 같은 애들이 다 그런 거지요. 성공회라든지, 통합이라든지, NCCK에 속한, 교단들의 거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WCC에서 성령론만 들다 봐도, 성령론, 교회론, 삼위일체론 다 엉망이에요. 삼위일체론 속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위격, 주님의 구원의 유일성 이런 것은 없고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러지만 깊이 들어가면 신학 자체가 없어요. 단지 관계론적인 어떤 부분만 얄팍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리고 또 맨날 성령 이들은 주장합니다. WCC도.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뭐냐 그러면요. 이 모든 영들을 다 성령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주술의 영, 사술의 영, 샤머니즘, 귀신들 다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성령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용어와 단어는 성경적일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들의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쓴 책이나 그들이 발표한 신앙 직제라든지 그들이 발표한 이런 선언문 같은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에서 출발하며 그게 기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혁명가였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는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고아와 과부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혁명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아요.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사용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WCC인데 조금 들어가면 걔네들이 써는 책들, 걔네들이 쓰는 선언문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교에 대한 개념도 걔네들이 가지는 게 미시오 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란 개념을 가지는데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운동하는 거예요. 사회운동.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운동을 받아들이는 데가 남미 해방신학이라든지 우리나라에는 민중신학이라고 있어요. 민중신학. 기장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민중신학. 그런 걸 하는 애들이 싹 이 WCC의 선교 개념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사회운동 하는데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선교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사회운동 하는 거예요. 사회운동. 그게 선교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빼앗기게 돼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조품 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셔야 돼요.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오느라 좁은 길의 본질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길인데 내 힘과 능력으로 진리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게 좁은 길이고 그 삶 속에서가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모른다. 단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성령론 그래가지고 어떤 학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말씀하심, 역사하심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 주님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나 큰 교회에서 아니면 나 신앙생활, 난 목회자로 신학을 어떻게 신학 연수가 몇 년이 된다. 20년, 30년 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하심과 주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희가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걸 알지를 못하면 그 사람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눈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죠. 모퉁이 돌 대신 버림받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버림받은 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깨어지는 것이 심판받아 멸망당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요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단지금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심판을 선고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해 오셨습니다.